많은 사람들은 이익이 있는 곳은 좋아하지만 이익이 없는 곳은 피하려고 합니다. 직장도 결혼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익이 있는 곳, 편한 곳을 찾아다닙니다. 물론 당연한 인간의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익이 없고 아무리 불편하고 아무리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사명이면 회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길은 고통스러운 길이고 모든 수모와 모욕을 당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사명이기에 회피하지 않고 당당히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했고 오늘날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명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회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내게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유익이 되면 주신 사명 회피하지 말고 끝까지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참으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아합 왕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아합 왕은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탁월한 정치적 역량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합은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여 다메섹을 막았습니다. 자기 딸 아달랴를 남쪽 유다 왕 여호람과 정략 결혼을 시켜 화해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이 정략 결혼을 통해 바알신을 끌어들이고 남북을 완전히 바알신을 섬기는 나라를 만들려고 한 가장 악랄한 왕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며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바알 종교가 아합 왕과 이세벨의 후원을 받아 이스라엘의 한 종교로 퍼져나갈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소수가 되고 핍박을 받을 때였습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 국교화되었을 때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랴 신을 섬기는 850명과 대결시켜서 그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은 바알이 그들에게 풍요를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섬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고 그 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비를 내리게 하므로 비와 생명은 바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은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치마폭에 살고 있는 아합 왕은 부인 이세벨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어떻게 850명의 선지자가 죽었는지를 자세히 말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이세벨이 노발대발하며 사신을 보냅니다.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왔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감사하기는커녕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능력의 사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보시면 그 형편을 보고 즉시 도망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 바알과 아세랴 신을 타파하고 여호와 신앙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야 할 텐데
오히려 갈멜산 사건으로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유다 끝자락인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간 것입니다. 이세벨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딸이 남쪽 유다의 황후이기 때문에 여기도 안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을 보시면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들어갑니다. 사명을 받고 사역을 하는 사역지를 떠난 것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결혼하였는데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가정을 떠난 것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직장을 그만둔 것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갔는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학교를 떠난 것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교회에 등록하였는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교회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사명을 버리고 무엇을 합니까?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해야 할 사명을 다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살 만큼 살았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위해 도망친 사람이 목숨을 죽여달라고 합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한계와 뜻대로 이루지 못했다는 좌절과 허탈감에 빠진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의욕을 상실한 것입니다. 우울증에 사로잡힙니다. 매우 감성적 판단으로 자신을 과소평가합니다. 열등감과 좌절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낙담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5절에 보시면 엘리야는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자고 있었습니다. 비참한 처지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오히려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인간적인 실패와 좌절로 죽기를 원하는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광야에서 누워 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루만져 주십니다. 죽지 말고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기력을 얻고 사명지로 가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부담을 회피하지 말고 사명지를 떠날 것이 아니라 기력을 회복하여 사명지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구운 떡과 물을 마셨지만 기력을 차리지 못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 누워버립니다. 얼마나 그가 영육간에 지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한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먹을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네가 갈 길을 가지 못한다고 엘리야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사명을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명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